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앞에서는 굶주린 호랑이가 달려들 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호랑이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호랑이에게 나는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바짝 죽은 것처럼 죽은 채 하고 엎드린다. 다양한 정답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진짜 정답은 꿈에서 깬다. 꿈에서 깬다. 여러분 혹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꿈꿀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꿈 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소설가 박경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꾸면 목표가 생기고 목표를 잘게 부수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익숙한 구어죠. 이 희망찬 구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 있다면 온전히 이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는 꿈이 있으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샬롬이죠. 샬롬.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회복하고 또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평화, 평안, 정의, 질서, 조화 이런 뜻이 있어요.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죠. 평화와 평안, 평강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지만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지만 원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깨진 이 샬롬을 회복하는 것,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이 예수님 안에 담겼고 아름다운 성품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은요, 오늘 주제가 샬롬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성품,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성품, 세 번째 성품, 화평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샬롬은 단순히 추상적인 평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맺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들이죠. 그러고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면 모두가 다 관계 지향적입니다. 세상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성품들이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면 우리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독방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특히 화평이라는 성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내면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관계적으로 서로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공동 번역으로 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평화가 쉽게 깨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듣는 뉴스들 속에는
상상치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 폭력과 또 살인,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할 말을 잃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내면은 산산조각 다 부서지고 부부간의 갈등이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요, 또한 그러면서 가정이 처절하게 해체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사회적인 갈등 상황도요, 이 평화로우면 이상할 정도로 이것이 상식처럼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부 간의 갈등이요, 이념의 갈등 얼마나 심합니까? 지역 간의 갈등, 세대와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갈등,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남남 갈등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화합하지 못하는 갈등들은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폭력을 낳고 있어요. 관계 문제는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돼요. 이번 주 저에게도요, 별일도 아닌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쏙 들어오는데 이 관계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그 유혹과 참소로부터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순간 방심하면 지금까지 잘 차곡차곡 쌓았던 이 평화로운 관계, 이 평화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한순간에 깨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불린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다 좋아해요. 누구나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그렇게 좋아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평화 애호가가 아닙니다.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깨어진 모든 관계,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스메이커의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피스메이커로 어떤 화해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화해 사역을 하셨을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버나움에 있는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와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서도요,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또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과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 평안이 어디서 와요? 죄사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궁극적인 화해 사역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이 죄와 죽음의 장벽을 허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로막혔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허물어졌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현상이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무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는 죄사함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신 분들 계시나요? 중간에 뭔가 막힌 담이 꽉 막힌 분들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유 모를 불안함이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나요? 좌절과 허무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화해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진 자기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깨어진 자기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죠. 그녀는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다 깨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정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루하루 그냥 근근하게 하루 먹고 하루 삽니다. 매일매일 남의 욕정을 은밀하게 풀어주면서 음란의 죄 가운데 빠져 근근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한 채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합법적으로 죽일 이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시험하죠. 이제 그 여인도 곧 있으면 죽일 것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이 여인을 빌미로 트집 잡아서 걸리기만 하면 당장 죽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스물스물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그 여자는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죠. 당장 죽여도 당시의 율법으로 보나 당시 관습으로 보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명백하게 죄를 범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악하고 나쁜 거예요. 죄는 죄인만 죽이지만 정죄는 죄인과 더불어서 그 정죄하는 그 사람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죄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를 보고 정죄하는 그 죄,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인을 죽이는 그 정죄의 죄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더 흉악하고 교만한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참된 샬롬을 이루는 정의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의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더 잘하고 못했는가 그것을 따져서 죄를 묻고 벌 주고 죽이는 것이 세상의 정의라면, 예수님의 정의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치유하여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두 살리는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한 여인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참된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기를 몸도 마음도 관심을 가지고 가꿀 수 있어요. 예쁘게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가꾸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으면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나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 의식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조금씩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내면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해의 사역인 것입니다. 깨어진 내 안에서 깨어졌던 부분을 다시 화해시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면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공생애 가운데 갈등 상황이 가장 극도로 고조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갈등 상황이 고조되었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는 순간, 그때가 가장 고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또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패싸움이라도 일어날 기세예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혔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본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겁만 주려다가 지금 실수한 걸까요? 이게 빗나가서 귀였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폭력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폭력 위에 폭력이 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피하지 못해서 당하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말하면 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도울 줄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부리는 줄 모르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잡으러 올 것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상황을 직면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갈등과 폭력을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그것을 뚫고 돌파하면서 나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화해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형틀이에요. 죽음의 형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7절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속에서, 버림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소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존재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동시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화목하기를 힘쓰고 샬롬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싸움과 분쟁이, 적어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있지 말게 하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관계 단절로 인한 아픔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말게 하자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에,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더디더라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참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참아보자는 이야기예요. 힘들지만 용서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용서하는 거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안 돼요. 너무나 힘듭니다. 잘 안 되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주님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내어 맡기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계속해서 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평화에 관한 한 성경은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 로마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는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화목하라, 화평해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사이좋게 지낼까,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지내면서 살까, 적당히 싸우면서 살까, 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할 생각하지 말아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여러분,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화평해 지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요 적당히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두 번 화해하고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화해를 꿈꾸면서 이루면서 시도하고 살아가라. 십자가에서 평화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닮아가자.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샬롬이,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흐르고 깨진 관계에는 주님이 주시는 화해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탄식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졌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갈등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걷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